안녕하세요. 공을천복영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특집으로 의상조사가 만드신 하엄일순 법계도 또는 법성계 해인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해인도를 가지고 천복영과 상호 비교를 통해서 천복영의 감춰진 의미도 확실하게 드러내고, 또 불교 사상의 핵심도 제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강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는 두 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엄일순 법계도 법성계 해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총 21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37에 21에 10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 7개 차크라를 거쳐가면서 세개가, 그러니까 삼합의 원리가 되죠. 여기서 보면 대삼합하는 원리, 삼합의 원리로 점점 하나가 돼가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쭉 7개 차크라에서 37에 21, 10 해가지고 이 7개 차크라에 각 차크라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신무국이기 때문에 바로 210 해가지고 요걸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굽이굽이 쳐 나갈 때 이게 이제 쉬운 4개로 이제는 54곡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54곡으로 된 이유는 69, 54, 96에 54라고 해가지고, 하강은 구복, 구변, 상승은 원래 구복해서 99, 81자로 천부경은 돼 있는데, 여기서는 9, 6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개까지 그러니까 상승은 6수까지, 하강은 9수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표현해 준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6바라밀 과정. 그러니까 상승 과정이 6바라밀 과정이에요. 원래 10바라밀인데 6개까지 올라가는, 6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7개 차크라지만 이 매듭은 6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이제 화엄경, 결국 이제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화엄일승 법계도는 또는 그 화엄경을 축약해 놓은 거는, 압축해서 한 장의 그 도장과 같이 생긴 그 210자의 글로 압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화엄경의 내용 중에 이제 선제동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를 우리 그 의상조사께서도 이제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선제동자로부터 총명약 10개를 받아서 먹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총명,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력이 이제는 10수까지는 선제동자로부터 10개의 그 총명약을 먹었다. 꿈속에서. 또 총명약 10개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10수까지 완전히 도달하는 그 완전한 지혜를 표현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약을 먹었다는. 그러니까 총명약이, 사실 이게 총명약인데 근데 이거를 선제동자, 이렇게 이게 선제동자예요. 여러분 몸속에는 이게 선제동자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의 보편적 이름이 선제동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선제동자.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이제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걸 이제 표현을 해준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이제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제동자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돌을 닦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제동자가 몸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쉬운 4개의 그 곡을 굽이굽이 돌아치면서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신불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그 미륵불,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불이 되는 그 과정이 54곡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이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선지식들을 만나게 되니, 선지식은 일종의 같이 공부하는 이제
벗의 개념이라 벗붕자를 써서 벗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벗들을 만나는 거죠. 돛 닦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도를 닦는 분들에게 이제는 공부를 하고 배움을 얻어가지고 쉬운 네 번째 불국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쉬운 세 명의 선지식을 만난 뒤에 그래서 배워가지고 드러내. 그러니까 그 이 과정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 이게 선제동자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선제동자가 머리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구변 육 여기 이제 일곱 개니까 이게 일곱 차크라니까 매듭은 여섯 개니까 그러니까 9, 6에 54의 개념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요거에 이제는 표현해 준 게 화엄경의 선제동자의 그 구도행이다. 이걸 이제 선제동자의 구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각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자라는 열애가 부처의 씨앗 속에 있는 열애가 선제동자로 표현한 거죠. 네, 비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청이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비결서를 줘가지고 그 비결서를 불에 태워가지고 남은 글자가 210자였죠. 그거 가지고 그걸 만든 거라는. 그 선제동자가 결국 이제는 이 청이동자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서 일곱 개 차크라에서 우리가 청이동자는 게 이게 동방청이잖아요. 이게 동쪽, 이 동쪽의 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를 또 표현해 준 게 또 청이동자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속에 이렇게 아이가 포태가 돼 가지고 나오는 이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자라는 개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볼 내용은 이 화엄일선 법궤도의 그 우주론, 그러니까 화엄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 화엄일선 법궤도 안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천부경의 우주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주론.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닦아가서 부처가 되려면은 그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요.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걸 우주개벽 과정으로 우주개벽으로 우주개벽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개벽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개벽이야. 우주개벽이야.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은 하나의 개벽의 현상이란 말이야. 개벽의 현상. 근데 마치 하나의 우주가 생성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우주론을 모르면은 우주론은 경전 해석 불가야. 그러니까 우주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현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현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는 경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성인들은 현대 우주 물리학이 도달한 그 지점까지 이미 다 아셨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치 지식이 이렇게 그 진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옛날에 성인들은 뛰어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주에 대해서. 그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을 훨씬 앞선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화엄일선 법궤도에서 말하는 그 우주론은 현대 우주 물리학에 훨씬 앞서 있다. 이걸 물리학에 비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종교가 과학에 뒤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성인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론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론보다 앞서 있는 그 통찰을 이미 다 경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현대 우주 물리학에 비해 앞서 있어요. 하지만은 현대 우주 물리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인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론, 우주 개벽 현상,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건 우주 개벽 현상이니까 이걸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우주 물리학에 대한 개념들하고 섞어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부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주론의 바탕을 두고 저희 천부경이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주론을 모르면은 천부경이나 화엄일수 법궤도 같은 거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 근데 아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대우주 물리학에 대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부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그럼 인간이 부처가 되느냐? 그거는 천부경에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선이 되느냐? 우리는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단군이 신선이 되셨으니까 그 신선으로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신선이 되느냐? 이게 천부경이 있고 어떻게 인간이 부처가 되느냐? 그게 화엄일성 법궤도다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일단은 그 화엄일성 법궤도를 한번 문장이 여기 이렇게 이게 도장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해인일이니까 위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도장을 아래다 찍는 거죠. 찍어가지고 이게 찍혀서 나오는 것도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인이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 계속 처음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게 자기복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걸 항상 제가 강조했어요. 자기복제, 카피한다. 자기복제. 자기복제, 우주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살아있다. 우주도 자기복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주. 살아있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우주. 자기복제하는. 우주 자체도 자기복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살아있는 우주는 자기복제하는 우주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또 낳고 계속 이렇게 계속 계승돼 나가는 이런 자기복제하는 우주라는 거죠. 이 우주 자체는 자기복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그렇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명체들은 자기복제 운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복제 운동은 우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복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주 자체도 자기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는 여기서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천부인 우리가 인쇄한다, 카피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복제할 때 가장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정보 복제하는 거죠. 정보 복제. 먼저 여러분들의 그저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를 복제할 때 몰라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 DNA 반을 가져와가지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복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복제하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복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주도 자기 복제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들이 그 자식을 낳는 원리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복제 운동이 그럼 어떠한 식의 우주가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는 내용이 여기선 이 자기 복제하면은 그럼 어떤 식의 우주가 전개되는 거냐? 이걸 이제는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이제는 오늘날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생각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화엄일성 법궤도를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천부경과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글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워낙에 이게 내용이 요 총 그러니까 15줄이니까 각 14개
14개 그 저기죠. 14개. 그러니까 19, 79, 79, 79니까 요거 그러니까 요 한 줄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원흉한데 원흉 무이상이다라고 하는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들어야 되나. 자,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라고 또 표현해도 되는데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원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다는 거죠. 원은 뭐예요? 둥그럴 원자니까 둥그렇다. 둥그렇게 둥글둥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이런 태극처럼 둥글둥글하는 거예요. 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다라는 거예요. 동글동글. 그러니까 구체다라는 얘기예요. 구체. 그래서 그것을 뭐 능가경 같은 데서는 원통이라고 원통각 해가지고 원통각 삭태다. 그래서 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원통각. 그래서 이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원통 그것을 원통각 원통각 상태다. 원통. 그러면 우리가 원통 이게 각 상태, 이게 깨달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각 상태. 이거 본각이라고 하는데 이 원통각이래. 둥글둥글한 그러니까 구체라는 뜻이야. 구체. 그러니까 동그란 그냥 알이다 생각해. 이게 알이지, 이게 알이지, 이게 알입니다. 우주 이 법성은 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제법 바로 그 법성의 그 본성의 구조에 나와서 그 나오는 그 법은 제법은 부동본. 요 부동본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천부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리요.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칠일묘연 여기다 놔야 되네. 오칠일묘연. 자, 여기 오칠일묘연 만왕 만물이 가고 만물이 온다. 가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가고 오는데 용변 그렇게 가고 오면서 그것이 변화한다는 거죠. 용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용변. 그래서 변화를 사용한다는 거죠. 변화를 사용하는데 그 가고 오게 하는 그 변화 일어나면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작용을 가하고 있는 변화의 작용을 가하고 있는 부동본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본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하면은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그러면은 만물이 가고 만물이 다시 돌아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체로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태극을 가져와서 이게 R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여기다 투사를 해서 봐봐요. 태극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왜?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화이트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블랙홀이잖아요. 그럼 화이트홀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뿜어져 나가는 것이고 블랙홀에서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만물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 화이트홀에서는 블랙홀에서는 만물이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왕말래 하는 거. 만왕말래 용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작용으로 변화한다는 거. 작용하면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오면서 끊임없이 우주를 변화 생성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는 요 태극을 변하지 않는 근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게 화이트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우주로 전개하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소멸시키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법성 원흉 무이상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음양이란 뜻이에요. 음양. 이상. 두 개의 상이니까 두 개의 상이 아니고, 원래 무이상이다. 원래 음양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석삼극 아니에요. 일석삼극. 원래 하나였는데 세 개로 쪼개졌다는 거는 뭐예요? 원래 1인데 1에서 3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그냥 하나였는데 이게 어떻게 음중량으로 깨진 거 아니에요? 음중량. 음중량으로 깨져서 현상적으로는 음양으로 나가는 거죠. 현상적으로 음양이 전개가 돼버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계가 음양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이 원래는 원래 이 중이죠. 1이라는 게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중이 음중량으로 깨졌어. 그럼 원래 하나가 세 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음양이 아니라 원래 1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이상.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런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 음양이 원래 없는 거라는 거죠. 음양이 없다가 작용을 시작하면 음양이 나오는 것이다. 작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음양으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법성 원용 무이상.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일석삼극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그러니까 제법 모든 것은 부동본이라는 말이 똑같잖아요. 부동본. 이게 바로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에 있는데, 모든 법이 그게 본자 하나로만 쓴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천부경에는 용변부동본 이렇게 썼는데, 용변부동본 여기까지만 썼는데, 지금 여기 글에는 어떻게 쓴 거예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본래라는 말을 썼다. 본래까지. 본래적. 거기는 적한 곳이다. 라는, 적한 곳. 적하다는 얘기는 정멸. 아주 그냥 고요한 곳이다. 라는 뜻이야. 아주. 고요하고 컴컴하고 고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적이란 뜻은 고요한 곳이다. 고요한 곳.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화엄일서 법계도는 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적을 하나 더 붙였다고 봐야죠. 레적이다. 이게 본래라는 건 본자에 그냥 준한다면 적 하나를 더 붙여. 거기가 정멸이다. 라는, 정멸하는 곳이다. 라는, 고요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열반적정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불가에서 사법인 사상에서 열반적정에 든다고 할 때는, 열반에 든다, 열반 적정에 든다고 하는 것은 부동 본래 적하는 요 공간으로, 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열반 적정이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주의 근원의 자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 근원의 자리가 여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존재가 있는 천심, 여기 십자, 근원의 십, 여기가 본래적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천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걸 천심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뭐 다양하게 쓰는 말이 있다. 하늘의 중심. 그 하는데 뭐예요? 근원 하늘의 중심. 그냥 일반 하늘이 아니고 근원적 하늘의 중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같아 안 같아? 지금 똑같잖아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하고 여기가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는 여기 첫 글절에서 우리가 무이상이다. 그러니까 일석삼극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져, 이상으로 나눠져,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음중량으로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음량으로 현실 세계로 드러나는 거죠. 원래 중 하나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부동 본래적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그러니까 요런 구절들을 요걸 가지고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가보면은 무명 무상 절일체. 자, 이런. 자, 두 번째 문장 여기 지금 화엄일성 법계도. 화엄일성 법계도를 깨우치면은 여러분도 굉장한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명. 근데 그 본래 자리는 아주 정멸, 고요한 곳인데, 컴컴하고 고요한 곳인데, 무명.
원래 거기에는 그 아무 이름도 없는 곳이야. 거기는 무상. 거기에 또 어떠한 상도 없어. 그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적한 곳이지. 적. 그렇죠. 근데 절일체,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 일체가 끊어졌다라는 뜻은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이 끊어지는 자리.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론을, 연기론을 얘기하잖아요. 연기. 우리가 이제 불교 사상에서 뭐 연기론이라, 연기론. 모든 것을 카르마라는 거는 인과응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과론이 있다. 인과론을 얘기한다. 근데 이 또는 어떤 자연법칙이 있어가지고 자연법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우주는 자연법칙이 있어. 뭐 그런 식의. 또 우리 이 세계는 인과로 돌아가는 것이야. 이것은 연기,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원인 있으면 다 결과가 있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연기도 없고 자연법도 없다는 거야. 이 연기도 안 통하고 법칙이 안 통한다. 법칙이 안 통하는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 거기가 있다네. 모든 법칙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인과론도 안 통해. 연기도 안 통해. 자연법도 더 이상 자연법이 아니야. 이 자리는 뭐겠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끊어져.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인연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인연이 생긴단 말이야. 모든 것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겨.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무명무상절일체 하는 이 공간은 바로 창조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조한다고 하는 건 뭐야? 어떤 기존의 어떤 인과율의 법칙에 지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연법에 지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그걸 간이라고 그래. 간. 사이가 있단 말이야. 그 사이, 간이 있다. 창조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간. 바로 그 간이 적의 공간이라 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간, 일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자리. 바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카르마의 법을 어떻게 끊고 부처가 될 수 있냐? 왜냐하면 끊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본래적 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그게 여기에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실은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증지소지 비여경. 증지소지 비여경.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증지소지, 그 알미, 소지한다는 건 뭐야? 그 아는 그곳이 알무로 증명되는 그곳이 아는 그곳이요. 그것이 바로 비여경, 거기까지가 바로 그 경계다라. 그러니까 다른 경계가 없이 남김없이 안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로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있는 곳까지 그 지혜로 증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남김없이 그 경지를 증명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이 지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반야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능력. 우린 지금 이원성으로 원래 무이상이지만은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원성이란 자체가 지식을 하나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화시키는 능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원성을 넘어서는 세계까지 그 지혜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알 수 있는 것까지 알을 증명해서 비여경, 남은 경지를 없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야지혜로, 오로지 지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반야지혜로 가능. 이 세계는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로 가능하다. 지혜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계속 지혜를 갈고 닦아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야. 일단은 지식으로 시작해야죠. 지식으로 계속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지혜가 증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혜가 증장이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끝까지 가면은 남김없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남김없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혜력을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력이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우리가 인간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지혜력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요 문장 됐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요 본래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본래의 자리를 알아야 돼. 본래의 자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 진성 심심 극미묘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참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깊고 이렇게 심심 참으로 깊다. 아주 깊고 깊어. 그 진성은 참으로 깊고 깊은 곳인데 그 깊은 곳에 그 극미묘하다라고 하는 극미묘. 극미라는 건 뭐 극미 아주 미세하다라는 아주 미세한 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묘하다. 그러니까 미묘한 것이다. 아주 극미묘한 것이다. 아주 깊고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이 아주 극히 미세한 미묘함이다. 극히 아주 미라는 게 극미는 우리가 미립자란 얘기잖아요. 미립자. 그 미립자 같은 미묘한 것이다라고는. 미묘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묘자가 나왔잖아요. 묘자나 천부경에 여기 뭐 있어요? 오칠일묘 묘자가 여기 있죠. 오칠일묘연.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오칠일묘연 하면은 오칠 일 묘라는 게 뭐예요? 연 한다는 거예요. 연. 예. 자, 5에서 7이 넘어갈 때 1이 요게 1이죠. 이 법성 본래적 하는 그 1이 있단 말이야. 요게 이게 대삼합 1 그게 들어오는 거. 요 1이 묘연나다는 묘연. 그러니 요 묘가 바로 그런 묘연하는 게 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 행할랭자에다가 가운데 물수가 있으니까 물이 흘러넘쳐가고 있는 거잖아요.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깊을 심자가를 여기다가 심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깊고 깊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이 아주 깊은 심연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깊은 심연과 같은 곳에 아주 극히 미세한 뭐가 있다고 하는 거냐면 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극히 미세한 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묘함이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이제 여기서 극미라고 하는 건 미묘하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아주 극히 미세하고 묘하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해석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칠일묘라고 묘자가 여기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 묘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묘는 뭐예요? 젊은 여자를 뜻하죠. 어린 여자잖아요. 어린 여자란 말이에요. 자, 불수자성. 그래서 불수자성. 그래서 자성, 스스로 움직이는 그 진성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자성, 그 진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수연성. 그것은 인연에 따라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진성 심심 극미묘한데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극미묘한 것인데 그것을 그 진성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지키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그냥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은 인연에 따라 흘러가지 않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체에 그냥 인연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려면 이거를 지켜야 돼.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은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카르마 업보 이런 걸 계속 만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게 여기 오묘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 그럼 이게 오묘하다. 그럼 그게 뭐냐? 일중 일체 그러니까 일중이라는 게 뭐야? 일중 하나 중에 일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일중일체 다중일. 그러면 일즉 일체 다즉일.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중일체 다중일.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태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일태극. 우리가 여기 그 천부경에서 지금 일시무실할 때 일이잖아. 오칠일묘한할 때 일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본래 적에 있는 그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 그리고 이 하나란에 모든 게 있는데 이것이 다중일이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은 한 알의 씨앗이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뿌려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쌀알갱이 하나를 심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쌀을 하나를 심었다. 쌀알을 하나 심었다. 내가 쌀을 하나 심었어. 그랬는데 내가 농사꾼인데 쌀을 하나 심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한 500개로 불어났다. 이렇게 보세요. 500개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심은 쌀과 500개로 불어난 쌀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쌀을 이제 같잖아요.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복제된 거잖아요. 복제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나로 복제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다로 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쌀 하나를 심었는데 그 쌀이 500개로 불어났다. 그런 뜻하고 같은 얘기죠, 이게. 일중일체. 그러니까 근데 그 쌀알갱이 하나가 우주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 우주 씨앗을 하나 심었어. 그러면 500개 우주로 불어났어. 500개 우주로 불어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쌀알 하나 심어서 500개 우주로 불어났으면은 그 하나의 우주 씨앗에 그 우주가 다 담겨져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우주에서 또 이렇게 500개 우주가 풀어나가지고 또 그 500개 우주 각각의 우주마다 또 일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 하나와 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럼 500개를 심었다 그러면은 500개를 심었다. 다음에는 뭐가 돼? 뭐 25,000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일즉다로 일즉다 다즉일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일즉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어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기복제 메커니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자기복제 메커니즘은 계속 이렇게 된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는 그 하엄경의 우주론을 볼 수가 있는 우주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주도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해봐.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동그란 씨앗이야 우주가. 그런데 그것을
심었는데 수많은 우주로만 나왔어. 500개 우주로 불어났고 500개를 또 심으니까 2만 5천 개로 또 늘어났어. 요 문장이 바로 요 현상을 설명한 거란 말이야. 이거를 잘 알아야지. 이 문장이 이거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일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거 봐야 돼. 이 우주론을 딱 파악해야지 이 이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미, 아주 하나의 미, 그 미가 뭐였어요? 진성심심 극미, 극도로 미세한 일미, 아주 하나의 미세한 진, 먼지알갱이, 그렇죠? 티끌이자, 티끌 진짜자. 하나의 작은 먼지알갱이, 티끌이 중함십방. 그 하나의 작은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티끌, 이걸 뭐라 쌀알이라고 하지 않고 얘네들이 아니라 화환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 먼지알갱이. 이걸 먼지알갱이로 본 거예요. 우주 씨앗은 먼지알갱이로 본 거예요. 먼지알갱이가 우주 씨앗이야. 하나의 작은 미세한 먼지알갱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10이라는 곳에서 땅에다가 심었잖아. 심었으니까 10이라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500개가 됐잖아. 불어났잖아. 그렇죠? 그럼 일미진중함 10방, 그러니까 10방을 품어들이는 거죠. 함이라는 건 뭐 함유해드리는 거죠. 함유한다는 건 뭐야? 먹어들인다는 얘기랑 먹어들여. 하나의 씨앗이 10방을 먹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일체진중 여시. 그러면 모든 일체의 모든 먼지알갱이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는 이걸 그러면 우주 씨앗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알갱이, 이 티끌이 하나의 우주 씨앗인데 이것을 계속 복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복제 운동할 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동양학에서는 태극이 무국이 태극 뭐 이렇게 치는 거야. 무국이 태극도설에 똑같은 얘기야. 무국이 태극하는 무국이 태극입니다. 무국이 태극. 무국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국이 태극. 그런데 이게 또 태극이야. 무국이 태극이냐? 근데 제가 뭐라 했어? 무국은 땅이고 태극은 씨앗이다. 그러니까 근데 땅 안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려면 무국을 먹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태극은 정보만 있는 거니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무국으로부터 온 거잖아. 그러니까 무국에서 다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극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십방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무국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무국이라는 말과 무국이란 말이 이게 십방이란 말하고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십무국.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네들도 여기 허밀성 법궤도도 십무국이라는 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무국. 그렇죠. 그런데 모든 씨앗이, 그럼 내가 그럼 우주 먼지알이 하나가 수많은 먼지알을 만드는 데는 뭐예요? 그 먼지알이 이 십방세계에 떨어져가지고 십방세계에 그거를 뽑아 올려가지고 수많은 먼지알갱이 우주들을 만들어놨어. 그럼 먼지알갱이들도 또 땅에 떨어져가지고 또 그러니까 십방세계에 떨어져가지고 십방세계에서 또 그 수많은 우주들을 만들어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 복제 운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그 다중우주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는 어떤 얘기는 빅바운스 이론으로 바뀝니다. 우리 이제 현대우주 물리학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916년에 이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중력방정식이란 말이야. 중력방정식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의 우주를 이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놓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태적으로 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는 그냥 조용하고 고요한 거로만 알았어. 그리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런 우주를 반영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웬걸 자기가 법칙을 만들었지만은 그 뒤에 나온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야 우주는 그렇게 조용한 곳이 아니야. 우주는 지금 이제는 관찰을 통해서 이제 허블 망원경 같은 걸 통해 보니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팽창하고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이걸 안 거요. 있더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다 그냥 조용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특이하게 일어나는 뭐 해성이 날아가고 그런 걸 특이한 현상으로 알았는데 우주 자체는 조용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더라. 그래 끊임없이 그 은하계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복잡하더라. 그런 팽창하고 있더라.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고 있다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런데 팽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그거를. 그러면 이제 팽창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법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야 이게 우주에는 이제 블랙홀이 있더라. 블랙홀이 있다. 그럼 뭐 웜홀이 있다. 뭐 화이트홀이 있다. 뭐 이상한 구멍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구멍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100년도 안 된 일이 아니야 지금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또 하나 나온 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했지만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양자역학.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합해야 되는데 이게 합해지질 않아. 굉장히 고민들이야. 지금도 계속 탐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건 중력이라는 힘을 다루는 것이야. 그런데 이 중력이 양자역학의 통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는 우주가 팽창하니까 사람들은 우주가 팽창한다 그렇게 보니까 아니 그럼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주는 하나의 작은 알갱이에서 먼지 알갱이에서 시작하지 않았겠냐. 알갱이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은 그냥 138억 년인 정도 됐다고 하는 거니까 줄이면은 하나의 작은 알갱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 생겼다. 이때가 이제 시간이 창조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주어진 게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근데 이 먼지 알갱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인플라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양자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 밀입자 양자 덩어리로 만들어졌어. 이걸 연구를 하는 게 이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빅뱅 이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나오면서 뭐냐면은 양자역학 이렇게 하면서 점점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오게 되냐면은 블랙홀이 바로 먼지 알갱이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구나. 바로 먼지 알갱이, 인플라톤, 우주 알갱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거를 이런 주장까지 온 게 이것이 일종의 빅 바운스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원래 이 우주가 있고 이 우주 안에 블랙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블랙홀 안에서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주 속에서 우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 안에 블랙홀들은 우주가 탄생하는 모체다. 이렇게는 모체. 엄마 모체 자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블랙홀이 사람 몸속에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이 블랙홀이.
우리 사람 몸속에 있다라는 제가 이제 이걸 파악을 한 거야. 근데 이건 저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저기 석가모니래요. 이 석가모니께서도 이걸 아셨다는 거야. 블랙홀이 사람 몸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우주 알갱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는 우주 속에 인간들이 지금 뭐 지구에서 70억 인간이 있다. 그러면 70억 인간 속에 다 블랙홀이 있어. 그럼 70억 개 우주가 있겠어, 안 있겠어? 그 안에 또 우주 알갱이가 있겠어, 안 있겠어?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있다. 놀랄 노짜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씨앗. 그러면 원래 이 우주는 하나의 그 먼지 알갱이가 이 우주를 만든 건데 그 먼지 알갱이로 만들어지는 그 우주의 그 인간 70억 명의 그러니까 다른 블랙홀은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란 그 자체만 보면 지금 한 80억 명 되죠. 80억 명의 몸속에 다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주가 만들어지더라. 이거를 이제는 파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니까 이 대우주가 소우주를 만들고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가 나온다라고는.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럼 일죽다 다죽일 이게 다 되는 거지 이게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먼저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거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진 뒤에 이 거품이 알갱이가 딱딱한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다중다청 거품 우주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가 하나의 우주에서 새로운 우주들이 만들어질 때는 마치 거품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거품이 일듯이 비눗방울 같은 그 거품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간 이 표현 자체가 거품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란 말이야. 이거를 기존에 스님들이나 뭐 불교 학자들이 우주론을 모르니까 해석을 이걸 제대로 못한 거야. 이게 제가 해석을 한 거로는 야 금강경은 바람일경은 총 32장으로 해져 있는데 거기 32장 맨 마지막 장에 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거품 알갱이로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아서 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천부경도 그렇고 화엄일순법계도도 그렇고 대우주가 소우주를 만들고 소우주 속에 각 블랙홀 속에서 대우주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우주 생성 메커니즘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그 화엄일성 법계도도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먼저 전제로 쫙 깔고 나서 그 뒤에 인간이 어떻게 이걸 쭉 전제를 깔아가지고 쭉 얘기를 쭉 진행한 뒤에 여기 8번부터 초발심 그럼 이제 부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천부경도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화엄경과 천부경을 잘 서로 간에 그 겨울이 돼서 비춰주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